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구제합시다. 네. 네. 우리 오늘 윤율 전사님이 성전 또 선지자 이래가지고 이 교회 지금 이상한 교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고, 또 선지자적인 개념은 모든 분들이 다 지금은 선지자입니다. 만인 제사장이고 선지자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인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이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두 군데에다가 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예배를 드리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 유다랑 가까운 이 베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왕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이 둘로 잘라져서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드렸던 모든 예물의 그 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드린 그 재물의 그 재들이 다 쏟아져 내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물들이 쏟아집니다. 그때 이 유다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어떤 예언의 이야기가 뭐냐면, 300년 정도 후에 유다의 왕 중에서 다윗의 후손인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너희 그 제단이 그때까지 남아있을 것인데 그 제단을 와서 완전히 흩어버리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주장했던 그 제사장들의 그 무덤의 뼈들을 다 갖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워 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손을 내밀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왕의 손이 굳어버려요.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이 걷어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 좀 구해서 이 손을 다시 펴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의 배경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무명의 유다 선지자에게는 또 한 가지 개인에게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그 제단을 회파하는 그 명령뿐만이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적용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베델로 향해서 가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가서 먹거나 마시거나 머무르거나 누구 집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손을 펴준 이 선지자에게 다시 가서 요청을 합니다. 내와 함께 가서 같이 먹자. 내가 너에게 큰 보화를 줄 테니까, 예물을 줄 테니까 나 함께 가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 와중에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또한 선지자가 있는데 늙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이 제단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는 그곳에 없었고 아마 거동하기 좀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고 그 선지자를 쫓아간 거죠. 유다 선지자를.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모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가 야, 빨리 안장을 지어라. 내가 그를 쫓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황급하게 그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쫓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이야기에 나온 것이죠. 결국은 이 젊은 선지자인지 어떤 선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유다의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돌아가던 길에 앉아 있을 때 나귀를 타고 늙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자기와 함께 집에 가서 먹자. 이런 얘기를 또 요청을 해요. 오늘 계속적으로 이 젊은 선지자에게 유혹과 도전이 다가옵니다. 함께 가서 먹자, 나와 함께 가서 거하자, 이런 문제들이 도전해 오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의 회유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거절을 잘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이 늙은, 갑자기 등장한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속임수를 쓴 거예요. 나도 선지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네가 네 집에 이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유다의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먹고 마시게 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이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선지자보다 결국은 이 선지자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먹고 마신 다음에 그 길을 갑니다.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까 그 나귀를 타고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유다의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자가, 보통 사자들은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하거든요. 죽이기만 했지 먹질 않아요. 왜 사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시체 옆에 시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또 나귀도, 그가 타고 가던 나귀도 옆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 나귀도 잡아먹지도 않고 나귀도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시체를 두고서 두 짐승이 그냥 멀끄러미 서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오늘 이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넘어간 그 유다의 선지자는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는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그를 죽인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가 타고 가던 나귀도 먹지 않습니다. 이 유다의 선지자는 먹는 그 일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는 아마 지쳤을 것입니다. 먹지도 않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 긴장되는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도 지쳐서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을 때 달콤한 유혹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임수에 넘어간 이분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간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자는 먹을 것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이런 상반된 구도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짓궂은 하나님의 장난과 같은 이 사건이 오늘 남한국 선지자에게 일어난 이 일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를 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거짓말까지 사용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행동은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로 얄미운 행동은 아닌가? 이 얄미운 행동을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임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네가 음식을 오늘 먹었기 때문에 너는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또 선언을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치졸하고 유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의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요상한 사건들에 대해서 결말을 내줄 말씀이 뜬금없이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왕에 의해서 일어날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이 이야기의 결말이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 하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뭐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각 곳에 세워졌던 우상들과 또 산당들을 다 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직접 이 베델, 그때만 해도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된 상태예요. 그쪽에서는 이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까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죠. 그 베델 지역에 갔을 때 산당을 보고 다 회파하고 그 와중에 제사장들의 뼈를 추스려다가 그 무덤에 있는 뼈들을 다 갖다가 이 제단 위에서, 베델의 제단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비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그 비석을 향하게 하신 것이죠. 그 비석을 향해 보면서 물어봅니다. 신하들에게. 저 비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 묘실 안에는 300년 전에 유다로부터 여로보암 왕에게 와서 제단에 대한 저주를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의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함께 사마리아 출신의 선지자의 뼈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있었지만 어디 출신이냐면 사마리아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아직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베델로 옮겨온 겁니다. 왜 그렇죠? 베델에서 신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 와서 황금 우상 덩어리를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그곳에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혹은 그의 아들들은 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산당 예배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사람, 혹은 그 산당 예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보고 있었을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젊은 유다의 선지자가 와서 이 제단이 회파될 것이고 그 제단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의 뼈가 다시 그 위에서 불태워질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이라고 하는 예배 중심지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민기적한 거죠. 그것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정도의 일을 했었을 이 자기 아들이나 혹은 자기가 나중에 300년 후에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뼈가 불살라지는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의 행태에 그 저주의 죽음의 모습으로 자기들이 비춰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유다의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의 마음 안에 그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서두를 때는 자기의 신변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급하게 나귀 안장을 채우고 나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그 예언대로라고 하면 명예롭게 죽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안에 밀려왔습니다. 이 유다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만약 이 베델 신전의 제사장 역할을 했거나 혹은 동조했던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의 뼈가 불살라지는 그 저주의 죽음 가운데 자기가 지금 직면했다라고 느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에 있어서 축복은 그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저주스러운 죽음은 객사하는 겁니다. 객사해가지고 시체, 그러니까 그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거나 시체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들이 와서, 들개들이 와서 먹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의 조상의 묘는 아닐지라도 어떤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되는 것이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시체뿐만이 아니라 그 뼈까지도 불에 태워져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미 그는 그의 무덤을 준비할 정도의 나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거 황금송아지 아닌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리고 부와 어떤 이익도 얻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는 이런 자기 기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쪽에서의 이 두려움이 그 안에서 갈등거리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늙은 선지자의 모습처럼 지금 대부분 사탄의 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그들이 지혜의 종처럼 행동하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현대 크리스찬들의 자기 기만과 애써서 심판을 이렇게 멀리 두려고 하는 그런 심판의 주제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예배 몇 번 드리면 그렇게 괜찮게 사는 것처럼 실상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와 그 끈끈한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과거력,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미련한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현실이 정말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신앙의 성공, 그 우선이 아닙니다. 옛날에 없죠?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색지대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함께 식사하자는 처음에 여로보암 왕의 요청에 대해서는 잘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은 제단아 네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은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비록 300년 후지만 심판의 그 뜨거운 진노의 불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영벌의 심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적당히 죄짓고 세상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구별 없이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준엄한 명령은 지금도 이 타락한 시대에서도 엄연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구절들이 저의 눈에 다가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은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에게 아직도 남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먹지 않는 것이에요.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19절에 나타나는 돌아가서의 주어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은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여로보암은 그의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잘 가고 있던 그 길에서 잘못된 길로 되돌아갔어요. 구원을 담보로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처하는 우리들이 죄와 탐욕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약한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속이면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세대의 풍조에 자꾸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그 길은 삶의 방향을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 길로 돌아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100이면 100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합니다. 제발 말씀을 좀 읽고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눈에 띄는 것은 15절에 떡을 먹으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떡을 먹으라는 이 거짓 선지자의 권유는
사탄은 또다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유다 선지자도 그 마음속에 빨리 가서 먹고 마실 그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결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의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그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실 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 마귀가 시험했냐면, 이 돌을 떡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굶주리고 40일 동안 굶주리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그런 시험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보다 천사가 말했다, 나도 선지자라 하는 이 사람,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넘어간 우리의 형편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천사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효험도 없고 증험도 없고 증거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지금은 이 기록된 말씀의 포괄적인 뜻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여로보암의 성공처럼 그 여로보암의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것들은 어떤 성공의 업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그 전부를 내가 오늘 충실하게 잡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이 함께 먹자는 제안을 거절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 사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자는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사자와 말 못하는 나귀와 이렇게 이 사자와 나귀가 아무 말 없이 치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 왕이 300년 후에 그 종교개혁의 그 과정에서 이 베델 성전을 무찌를 때, 다 무너뜨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비석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저게 무슨 비석이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비석의 묘비문을 남기도록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늙은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노년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이 좀 영화롭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영생과 영혼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날을 죽음을 준비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주님은 우리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쓰여질지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 또 주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눈은 묘비에 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들로 우리 인생의 전 기록들이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22절에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비춰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잖아요. 예, 이 바나바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감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성령을 속인 죄가 있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삽비라도 들어오면서 죽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결국은 성령을 속인 죄로 지옥불에 떨어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삶을 그 유다의 선지자가 정말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방불한 이야기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이 착한 선지자
비록 속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이 선지자도 그럼 과연 지옥에 갔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요, 늙은 선지자의 고백에 있습니다. 32절에 그게 나와 있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그 유다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다의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가져오게 해요. 그 다음에 오호라 내 형제여, 그를 위해서 애곡하고 슬피 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뼈에다가 내 뼈를 같이 묘실에다 두어라, 이런 유언을 하게 되거든요. 이 유다 선지자는 순간의 실수로 거짓 선지자의 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복스러운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특권은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전한 축복은 누리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과 함께 마지막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죄악된 길에서 갈등하고 있던 이 늙은 선지자는 늦게나마 지혜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옆에 자기의 뼈를 두게 해달라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의 예언했던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300년 후에 그 제사장들의 뼈들이 다 추려져서 제단 위에서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 저주스러운 그 제사장의 반열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 뼈를 이 유다의 선지자의 뼈와 함께 묻어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것으로 봐서 그의 선택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선지자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유다 선지자의 그 선포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무덤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내 형제여 이렇게 부르면서 애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자기의 처음 형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이 유다의 선지자와 똑같은 형편의 동병상린으로서의 내 형제여 너도 말씀을 어기고 나도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마음이 표현된 것이 바로 내 형제여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름 없는 이 한 선지자는 자기의 구원을 주면서 죽어간 이름 없는 한 형제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가 구원받는 것은 요시야 사건에서 우리가 그 결말을 봤던 것처럼 오늘 32절에 그의 선포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구원 얻을 지혜를 얻게 된 것은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오로지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서 죽지 못하고 준비된 남의 무덤에서 죽음을 당한 유다 선지자의 죽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덤이 아닌 다른 늙은이의 무덤, 곧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는 후대에 있을, 그리고 이름 모를 어떤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이신 유대 출신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선지자가 있을 만한데 굳이 유다에서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신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에서 나오실 선지자, 곧 자기의 무덤도 없이 다른 늙은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그의 뼈 곁에 그 늙은 선지자의 죽은 뼈가 있기만 해도 부활의 날에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의 신앙과 지혜가 빛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난 것이죠. 결국 오늘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선지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그런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이 고난을 겪으셨던, 시험을 당하셨던,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의 굴레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헤매이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편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귀의 속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삶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 늙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재단하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심령에서 크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좀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서 지옥으로 향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속은 자요, 자신이 직접 빵에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베델 제단을 향해서 지금 외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우리의 심령에 잘못 쌓아진 이 우상의 제단들에 대해서 내 제단아, 제단아, 내 제단은 분명히 무너질 거야. 다시 한번 나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성전을 다시 한번 쌓으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큰 산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 스룹바벨은 제2성전의 그 건설자였거든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정화한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정화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가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올바로 세우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쌓은 제단을 허물고 죄를 머리에 쓰고 회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